마가복음 2장 18절 22절까지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핫스테반 선교사님이 지은 핫스테반 선교는 모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송 지으신 분. 그분이 온누리 교회에 이제 협력사역자를 쓰면서 온누리 가영주 목사 형님이잖아요. 협력사역자를 쓰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경배와 찬양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렇게 다투도 좀 입었고 직접 안수기도도 좀 받았어요. 그분한테. 받으려고 받은 건 아니고 그냥 큰 집회에 모여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가운데 걸어 내려오셔가지고 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령 안에 쓰러지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그 핫스테반 선교사님의 기도 받고 쓰러져가지고요. 퍽 쓰러져가지고 왜 쓰러진지 몰라요. 덩치 큰 사람이 그냥 펑 쓰러져가지고 그냥 한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은 찬양 중에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도 모르고 찬양을 따라하고 그렇게 열심히 불렀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뭐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들어 이제 과일이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하나씩 나오면은 이렇게 설탕에 재고 이렇게 해서 발효를 시키는 걸 하잖아요. 포도주나 뭐 사과는 뭐든지요. 근데 발효를 시키는 과정을 지나게 되면 이게 익은 포도주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가스가 나오고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어디다 하냐면 양가죽 부대를 양의 위장이나 이걸 속을 뒤집어서 깨끗이 씻고 난 뒤에 그걸 안쪽을 묶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담습니다. 포도를 담아요. 포도를 담아가지고 이러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많이 부풀어 오르는데 입구를 막아놓는 거예요. 양쪽 입구를. 그리고 막아놓으면 부풀어 오르다가 이제 양 가죽이 불어오르는 걸 따라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퐁퐁하게 팽창돼서 공처럼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면 공처럼 빵빵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발효가 되는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열매는 이제 안에서 숙성된 포도주가 이렇게 나와서 그것으로 이제 익은 포도주의 기쁨을 그렇게 누립니다. 젊을 때 전사 때 집사람하고 이렇게 영천 그 금호에 포도농사 많이 짓는 그 동네에 전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때 임신을 하고 그래 놓으니까 성도님들이 과일이 생기면 계속 그걸 주시는 거예요. 입덧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과일을 주시는데 어느 날은 포도가 아니고 자두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두를 그래 줬어요. 그 자두를 주셨는데 그 자두를 먹다가 이제 남아서 이제 벽에다 담아서 이제 발효를 시킨다고 설탕을 좀 넣고 설탕을 좀 넣고 이제 액기스 낸다고 이제 통에다 담았는데 안에는 설탕을 뭐든지 자꾸 많이 넣지 말라 그러거든요. 좀에 넣었습니다. 좀에 넣었더니 그놈이 페트병 안에서 이 발효가 돼서 부품하게 돼가지고 싱크대 밑에 나갔는데 그만 어느 날 무슨 달콤한 냄새가 나길래 열어봤더니 터진 겁니다. 싱크대 안에서 빵 터져가지고는 그냥 온 싱크대가 그냥 자두 그 발효되고 남은 거는 범벅이 돼가지고 그런 일은 가끔씩 겪잖아요. 그래서 발효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뚜껑을 약간 열어두는 거 가끔씩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렇게 하고 산소가 공기가 덜 들어가는 게 잘 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매실 같은 것도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고 발효하려면 저온 창고를 둬서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로 새 술을 만드는 방법으로 늘 이제 새 양가죽 부대를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때 늘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한데 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세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려 할 때는요, 전하는 과정에서는 늘 그 예수님의 그 포도를 마치 자기 포도를 자기의 마음이란 육체, 자신의 인생에 받아서 숙성하는 과정이 걸리는 것처럼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시고 그 새 가죽 부대를 이게 아구를 막아서 이렇게 부품하게 숙성되는 시간을 요구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익은 포도주가 되면 그때 한 시대를 구원하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여전하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한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뭐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시대 속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복음의 그 순수성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 직급 체제가 남아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저런 것에 대해서 신앙의 날이 무뎌진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처지거든요. 장기감 할 것 없이, 장기가 뭔지 압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성감파나 하여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다 할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한국 교회가 전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회당 선거, 이순장 목사님 정회당 선거할 때 서울 지역 총무였던 사람이 제가 고영호자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거는 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내가 형사이니까 형님요, 뭐 다음 노회장으로 나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아 노회장이고 저희가 나는 잘한다. 왜요? 잘하더만. 그러니까 이가 보이는데 이러니까 하는 말이 그 돈 있으면 선교하겠다. 돈이 얼마 썼는지 말 안 합니다. 모임마다 밥 사주고 밥 사 먹이고 그런 돈만 해도 수억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런 많은 돈들이 선거에 쓰이고 세상도 그래 안 해요. 요즘은요. 세상도 선거 공적 자금 얼마 썼는지 다 감시하고 고소 고발 들어가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런 고발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심각한. 우리 교단은 차라리 그래도 덜한 겁니다. 총회장이 명예직이 1년 명예직이거든요. 근데 감리교는 4년 동안 총회장 역할을 하는 총감독이라고 합니다. 총감독이 되는데 4년 총감독을 하고 나면 교회 교단에서
노후를 다 책임져 줍니다. 4년 총감독하는 동안에 이 감리교 감독의 명예도 없지만은 실권을 다 주고서 교회들 전체를 관할을 해요. 우리는 상임비 몇 프로, 뭐 5%나 이렇게 올리지만은 전체 예산에 상임비 5% 이런 데 올리지만은 감리교는요 예산의 반 얼마를 이렇게 보내야 돼. 총회로 보냈다가 다시 탁 쓰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총회가 돈이 많아요. 조 단위의 돈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돈들을 움직이고 수많은 이권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 총회장을 총감독을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감리교 총감독이 2명이 돼가지고 서로 재판이 붙고 난리가 나는 한국교회 썩었습니다. 동의합니까? 근데 욕할 수 없는 게 그 썩은 사람이 지금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라니까요. 제 친구가 독일에서 윤리학 공부를 하고 와서 신학적 눈으로 윤리학이니까 한국에 썩었다고 난리 그렇다고 40대 때 제가 다 듣다가 그랬습니다. 세종아 내하고 20살 때 썩었다 소리 많이 했다. 이제 우리는 30대도 아니고 40대고 우리 동기들이 니캉 내캉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 담임 목사고 한국교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다. 한국에 썩었다 갈 애들은 20살 애들이 썩었다 가고 니하고는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사실이잖아요. 가정에 뭐가 썩었다. 예수 안에서 자정작용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썩고 또 썩으면 어떻게 되냐.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을 이긴다 그래요. 교회는 거룩한 것을 통해서 속된 것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 교회의 질서예요. 근데 교회가 썩어 빠지면 어떻게 되냐.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교회의 순기능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살도록 돕고 할렐루야 어려운 영혼을 섬기고 할렐루야 그 교회의 원래 기능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역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썩었죠.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막 다 썩었지. 정도의 차이지. 이런 때 뭐가 필요하냐 한달 합시다.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런 시대에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돼. 그리고 이 새 가족 부대에 갓단 포도라도 익은 포도를 이렇게 담아서 많이 숙성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익어지면요 익은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대 속에서 항상 이 새 가족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저는 유튜브로 마가의 다락방 목요 철야 집회 이걸 자주 들어서 봐요.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섬기시는 목사님도 나오시고 박보영 목사님의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참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합니다. 교단적으로 야 그래도 감리교회는 인물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게 새 가족 부대입니다. 새 가족 부대예요. 새 가족 부대가 준비되어져서 지금 이 한국교회 남맥상 안에서 1800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리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한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어쩌지 걱정이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한 숨어있는 또 다른 새 가족 부대들이 예비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외정시대 때 다들 일제의 그 압제 안에서 쫓겨다니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주 가서 쌀 장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는데 뭔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될 때 그의 아버지가 구웠다는 태몽이 그의 마음에 늘 떠올라요.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니는 태몽이 야는 산으로 간다 이랬다. 니는 산으로 갈 팔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산으로 갈 팔자구나. 그래서 꿈속에서는 아버지 태몽에는 새별산으로 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별산으로 간다는데 대한민국 천지에 새별산이란 이름의 산이 어디 있는가 찾다 뭐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니까 이분이요 김천에 용문산이라는 산에 은거해서 암자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 암자에 중되려고 불경 들고 그 중되려고 암자에 들어갑니다. 암자에 들어가서 독경을 그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신령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풀을 청자 맑을 청자 하나 더 보이더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다. 그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본다고 하니 무슨 뜻인가? 이상하다. 불교 교리를 말하면 마음을 비우면 극락이 있구나. 마음을 비우면 네 범민에서 해결되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다. 도대체 이 뭔가 의미가 있긴 한데 깨닫지 못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얘기가 들려져요. 그 음성 듣고서는 며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모르겠으니 남들이 어디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5일장 말 5일장에 내려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서 발문을 파고 묻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나를 볼 것이라는 그런 그 문구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래 묻다 보니까 욕지 장로님이 툭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장로님께서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그거 성경에 있는다는데 그럼 성경을 좀 읽어보신 거지요.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날 장날 성경책을 한권 사가지고 그구절에 줄을 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 들고서 그 성경책 들고서 암자에 올라가 가지고는 불경 옆에 제껴놓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장 읽어 내려가는데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은혜가 더 깊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의 역사입니다. 그 외정치하에 한 사람을 암자에 놓고는 그 사람 안에 예수 보혈을 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 보혈 안에서 익어지는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익어가는 시간이 만들어지고 익어가는 때가 지나고 났더니 해방이 되고 해방되고는 6.25 전쟁 터지고 난리통에도 그 사람은요 그분은 그 용문산을 떠나지 않고 인민군이 내려오는데도 용문산 떠나지 않고 내 재단 지키라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리고는 외정이 6.25 끝나고 난 뒤에 한국교회에 전세계 유례가 없는 기도원을 통한 부흥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익은 포도주가 되어졌을 때
새로운 포도주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 그것은 여전하고, 할렐루야. 그 여전한 은혜가 우리 인격과 부딪혀서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고, 예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 거기 읽는 시간이에요. 읽어지고 나니까 한 시대를 6.25 전쟁 끝나고 낙심한 한국 백성들에게 기도를 통한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새벽기도 운동은 장대현 교회의 유산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금요철학, 은사집회하고 이런 것들은 김천 용문산 교회의 기도원의 유산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 저는 청년시대 자주 봤습니다. 할아버지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원 이단 시비에 말렸습니다. 그 기도원에 파생된 데가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고요.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이고, 경남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이고, 가까이 우리 안강정에 있는 봉자산 기도원들이 다 그 기도원의 지류들입니다. 울릉도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울릉도 기도원은 용문산 기도 수사가 세운 기도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시대를 쓰임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이단 시비에 말리고 들어 타락하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여정 안에서 한국인만큼 성장도 했고 민족사에 큰 족적도 남겼는데, 지금 이 시대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새 가족부대와 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새 가족부대와 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항상 그것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되어지는 여정 안에서 앞뒤를 꽁꽁 끌어막아 놓고 숙성시키는 그 여정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숙성되면 또 한 시대를 들어 사용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갈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 새로운 부흥으로 넘어가면서 한 시대 새롭게도 갱신되어서 넘어가고 그게 안 일어나면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그렇게 밟고 다니던 소아시아 지역,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역사했던 사역했던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요, 다 이슬람 힌두교가 그냥 판을 치는 그런 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새 가족부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아름다운 일들에 동참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구나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속죄의 은총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천당한답니까?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자신의 영혼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합니까? 진리가 교회 안에 운행하는 성광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서 만약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예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숙성된 포도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성되어지면 따라서 적어도 네 가정을 살립니다. 숙성되어진 포도주가 있으면 적어도 네 가정을 살립니다. 숙성된 포도주가 있는 목사는 교회를 살립니다. 그 선한 일들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금식의 주간인가 봐요.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한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금식은 경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식은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린집 손님들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뭐 할 수 없다? 금식할 수 없다. 지금 주님은 지금 동문서답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금식할 수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안 하는 이유를 제자들을 비난하는 말투로 하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변호해 주는 얘기입니다. 변호해 주는 얘기인데, 주님이 익은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라고 하는 방법,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종교적 열심이나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익은 포도주가 되는 길은 뭐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뭐 하는 거다? 교제하는 거랍니다. 종교적 열심을 아무리 가져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면요, 죄 지으면 기도가 확 막힙니다. 전 다 해봐서 압니다. 누구를 막 미워하면요, 기도가 확 막힙니다. 설교 죽을 씁니다. 목사는. 왜요?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안고 있으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거든요. 근데 죄란 다 지면서 기도 일발장전 샤차차카파파 그런 사람들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 헷갈립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이소. 죄 지었으면 기도가 막혀야 됩니다. 죄 지었는데 기도가 다 열린다. 여러분의 기도를 끌어주는 영들이 성령이 아닙니다. 무당들 기도 많이 합니다. 얼음을 깨놓고 들어가고요, 무당들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예. 근데 십자가 붙여놨는데 예수 무당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기도가 깊어져서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 온갖 지식을 쌓으려고,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나? 야, 이해가 재밌다. 막 연구 분석, 신학교를 가셔서 늘렸습니다. 책도 많고. 신학교 가서 유튜브 쓸 그만두고 신학교를 아예 같이 써. 근데 여러분, 그런 연구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모든 경건한 행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과 교제. 주님은 말합니다. 나와 지금 이 사람들은, 12 제자들은 나하고 교제하고 있지 않나. 나하고 사귀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고 내가 가는 흐름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랑을 무슨 날이 이른다?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빼앗깁니까? 주님 십자가 지고 난 뒤에 빼앗깁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려면 뭘로 만나야 됩니까? 영어로 만나야 돼요. 뭘로 만나야 된다? 영어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육으로 만날 때는 육으로 그냥 교제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교제해야 돼요.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나도 영이 되어야 합니다. 전화기를 들었으면 이 핸드폰 주파수를 맞춰야 서로 전화가 통하잖아요. 유심 꺾고 자기 식별번호 넣고 전화기가 통하려면 주파를 잡아야지요. 그래서 코드를 맞춰갈 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이 될 때 그걸 위해서 신랑을 빼앗길 날 오면 그때는 금식도 하고
그때는 체라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날은 올게 될 거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빼앗길 날 너무 당황해서 3번 부인하기도 하고 혼님을 뒤집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속 함께할 줄 성천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는요, 그들은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을 텐데 아마 금식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을 때마다 자기들 안에 숙성된 포도주, 무슨 포도주? 숙성된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다가 고갈되잖아요. 익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그럴 때 사람들 속에 불평불만 나옵니다. 왜 헬라파 가부들은 자꾸 구제에 빠집니까? 하면서 반발 나와요. 전에는 그런 거 빠지면은 아이고 내 몫이겠거니 하면서 내가 숨겨서 채워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안정무 고사님 너무 가난하다 합시다. 근데 교회에서 구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남선 고사님도 되게 가난한데 오남선 고사님한테는 구제를 해주고 안정무 고사님한테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차자 고사님이 오남선 고사님은 해주고 안정무 고사님은 왜 안 해줍니까? 하면서 그걸 따진 겁니다. 근데 전에는 어쨌냐? 전에는 안정무 고사님도 가난한데 왜 오남선 고사님은 해주고 못 해주노? 이래 말만 도는 게 아니고 그 얘기 들으면서 한차자 권사님이 아이고 나는 먹고 살만한데 내 공안 쪽으로 때가 나눠무야지 하면서 쌀대박이라도 안정무 고사 갖다 주고 그랬단 얘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지목지가 챙기고, 그리고는 교회가 왜 안 해주냐고 지금 말만 좀 많아지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이에요. 베드로가 7 집사 세워서 그거 다 맡기고 나는 무엇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사람은 밥으로만 살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는 기도와 말씀 여기에 전무하리라 할 때 뭐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있는데 하나님과 영과 교통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없는 기도와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가족 부대가 되는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거기에 주님이 주는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입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유튜브로 설교 듣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면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 위선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에게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십자가 앞에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돈도 안 요구합니다. 언제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간판 계급장 내려놓아서 목사 계급장 가지고 교통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 계급장도 가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없어요. 돈 많다는 것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저 겸허하게 한 인간으로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 앞에 오늘 내가 나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한 포도주, 익은 포도주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익어지면요, 주님은 한 시대를, 크게는 한 시대를 들어선 사람이 나오기도 때로는 하나님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이끄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가족 부대 안에 늘어진 가족 부대 안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늘 새 가족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선한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만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신 임무기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 늘 기도했던 제목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거룩함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 모임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한 일에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이러저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익은 포도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새 가죽 부대가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 앞에 정직함으로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